자,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3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2절에서 그랬네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뭐를 봤다고요?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이 시는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가 한때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깊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궁극적인 결말을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 모든 행사를 전파할 것을 다짐하는 아주 유익하고 귀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제법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래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이 누구인가?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고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였던 그 찬양대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찬양대 대장. 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많은 시편의 말씀들을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3편 또 뒤에 가서 78편, 82편이 이 아삽이 지은 시가 있는데 특별히 지혜시라고 얘기를 해요. 분류를 할 때 지혜시. 지혜시라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고정관념을 일깨우는 그러한 시를 가리켜서 지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죠. 1절에서 보시면 마음이 정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셔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반드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그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 보시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이 아삽은 불의를 저지른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세상, 그들이 또 형통하고 도무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이 불의한 현실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의도 사라지고 불편한 이 모든 현실들. 자꾸만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악인이 더 잘 삽니다. 더 잘 살아요.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사는데도 더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믿는 자로서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못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법을 악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잘 사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지금 보고 시인이 미끄러질 뻔했다고요. 실족할 뻔했다고요. 왜 그런가? 3절의 말씀이죠.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예, 그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걸 봐서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이 세상은 오히려 선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복 받고 잘 살아요. 잘 삽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부터 오시게 되면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 4절 보시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예. 자, 이 악한 사람들이 이제 이 시인이 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있으니까 죽을 때에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곱게 못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죽는 걸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죽는 그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의 신앙의 회의가 되기 참 쉽다고요. 악인의 죽음을 관찰해 봤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죽는 그 순간에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죽는 그 순간에도 평안히 죽어요. 자손들 다 불러다 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신의 집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면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또 그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형통하니까 온갖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으니까 힘도 좋고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잘 산다고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이 없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록 선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죄를 범했는데도 평생토록 태평무사하게 그냥 안일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또 5절에서 보시면, 5절이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예. 또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같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또 뭣도 없어요? 재앙도 당하는 게 없어요. 부유하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고, 오늘은 자꾸의 시대가 그렇죠. 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빠져나오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라. 그런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 그런 악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냐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고난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6절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예, 이 악한 사람들은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가 됩니다. 양심에 거리낀 게 없고 다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교만이 자기의 목걸이가 돼가지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잘 산다라고 윽박지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악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 보시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7절 보시면,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도 잘 먹으니까 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눈이 이렇게 다 쏟아나온다고요. 잘 먹어가지고 살이 디륵디륵 떠가지고 눈이 어떻게 될 정도로 쏟아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며칠 금식하거나 며칠 못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쪄가지고 눈 두덩이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커져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 그리고 또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다. 그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만든다는 그런 옛날 말도 있는데, 돈이 워낙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시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예. 또 악한 자는 남을 능욕하며 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이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언제나 말하는 게 거만해요. 꼭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는커녕 징계는커녕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말하는 거 다 거만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자들 많이 상대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부한 사람치고 그 인격까지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절 보시면 9절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예, 입이 어디에 뒀다고요? 하늘에 뒀다. 하늘에 뒀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입이 하늘에 달려 있으니까 입이 하늘에 대고 높이 자기를 자랑하고 나 이렇게 해서 복 받았네. 그렇죠? 뭐 요즘 그 뭐 동창회나 뭐든 데 가게 되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살는 사람들이 남편 잘 만나고 어디에서 한번 대박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입이 하늘에 두고 나 이렇게 해서 잘 산다 그러면서 양심에 거리낀 것 없이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또 혀는 어디에 두루 다녀요? 땅에 두루 다녀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해방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10절 보시면 10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예, 악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마셔야 될 그 물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는 그런 악한 말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빼앗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나님께 비방을 하냐면 11절의 말씀이죠.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예,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가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양심에 대한 가책도 없고 양심에 뭐가 맞아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도덕이나 선한 것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에게는 돈이 제일이고 부귀 물질과 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극히 높은 자가 지식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해요. 이런 사람들 저도 여러 사람 만났어요. 여러 사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악한 세상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2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예. 12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누구라? 악인이에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만 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고 재물은 점점 더해가고 점점 더 잘 살아가고 세상적 관점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자자손손 그냥 끝에 물려있고 그러니까 아삽이 그걸 보고 큰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삽이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우리아가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 아삽이 크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뭐하다 하는 것이 모재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이걸 보니까 실로 뭐하다는 것을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죠. 나름대로 믿는 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시험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신의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책을 보았도다. 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재앙만 더해가고 질책을 받는다는 것은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악한 사람들은 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고 잘 먹기만 하고 잘 살기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회의가 들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욥기 21장 7절에서부터 11절. 욥기 21장 7절에서부터 11절. 21장 7절에서부터 11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니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예.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아삽의 시하고 욥이 고백한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뭡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한가.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고 뭐가 또 없고 두려움이 없고 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아요.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또 암소는 새끼를 낳는데 낙태하지도 않고 중간에 낙태하지도 않고 잘 만나요. 잘 만나. 이걸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잘 사는 걸. 그들의 또 아이들이 내어보낸 양떼 같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다녀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아삽이나 욥이 고백했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는 그 모든 눈물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복받기는커녕 어려움만 당하고 고난만 있고 십자가만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런 신앙에 뭐가 들기가 쉬워요? 회의가 될 수 있다고요. 저를 예를 들어서 표 한번 해볼까요? 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로서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모든 형편들을 봤을 때 마냥 그 모양인 것 같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신앙에 회의가 들기 쉽다고요. 회의가 들기 쉽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아삽이 당했던 시련이나 또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만나기가 쉬워요. 왜?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날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 정치인들이 양심 똑바로 쓰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몇 안 되는 것 같아. 몇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의인처럼 행동을 해요. 의인처럼. 오늘날 자꾸만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삽이
아삽이 그런 거예요. 아삽이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깊은 신앙의 회의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와요. 15절 먼저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회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앞에까지 있던 말들이 있죠.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했던 말들을 내가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그 아들들의 시대에 말을 했다라고 하면 크게 뭐 할 뻔했다? 실수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가게가 풍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16절 보시면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심히 곤란했다. 뭐가 곤란했다는 건가? 악인이 형통하고 성도들은 고난받는 그 현실을 보고서 마음에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악한 자리에 특수하고 점점 세상은 악하여져만 가는가? 이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아삽의 마음에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신학으로는, 자신의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는 이걸 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전 근거가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학적인 견해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기는커녕 고난만 더해가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저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 가서 깨달았는가? 17절의 말씀이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이건 또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저희의 뭐를 봤다고요? 결국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종말을. 그때서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생의 마지막, 그들의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단적인 예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종말이 어디로 가는 걸? 지옥 가는 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다고? 고난 받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아까 그랬죠? 눈이 어떻게 되기까지? 눈알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자기도 살 좀 찌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요. 그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십자가나 고난이나 그런 건 싫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겠습니다만,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아삽도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아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로마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게 복인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냅둬 버립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유기라고 그랬어요. 버려둔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받고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잠깐의 희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어떻게 하도록? 영원토록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나오지요. 부자가 자색옷 입고 이 세상 살 동안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삽이 그랬던 거 여러분들이 웃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게 솔직한 얘기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혔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이건 지금 아삽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기도할 것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안을 착 열어주셔가지고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결코 복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미끄러운 곳에 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곳이 다 미끄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잘할까요? 물론 개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떠나기 쉬워요. 미끄러집니다. 근데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요. 왜? 다 넘어지라고. 그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합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결국이에요. 다윗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물맷돌 한 개로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데 왕이 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걸 파멸의 곳에 던지신다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또 19절 보시면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예, 그렇죠. 그 악인의 결국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졸지에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20절 보시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예, 이걸 꿈으로 비유를 했는데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걸 잠시 꾸는 것과 같다?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꿈이다 꿈. 꿈꾸는 거라는 꿈꾸는 거. 꿈꾸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21절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거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이 아삽의 마음속으로 당했던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의 상황. 내 마음이 참으로 산란했고 내 심장이 떨렸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았으나 그리고 22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예,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심장이 찔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나도 역시 한낱 짐승에 불과한 그러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나도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23절 28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걸 아삽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24절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에서 자신을 영광으로 마접해 주실 것을 영접해 주실 것을 크게 깨달았던 겁니다. 또 25절이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야,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구밖에 없다? 믿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 땅에서도 역시 사모할 자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다. 종일토록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육신은 쇠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생활하는 거 쉬운가요? 어렵죠? 그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우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고 반석이시고 영원한 나의 분기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예, 대저라는 말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은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크게 깨달은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대저 그러므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그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부러워할 게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잠깐입니다. 길어야 유효기간 아무리 길어야 100년. 몇 년? 100년.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저도 절반은 사는 것 같아요. 유효기간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28절 오늘 요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게 아삽의 고백이에요. 아삽의 신앙 고백.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까? 그러면 복이에요. 그러면 복이라.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괴로움이 많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다른 게 복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부귀와 영화,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길 때마다 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 7절과 8절 이 말씀하고 모든 말씀 마칠게요. 야고보 4장 7절과 8절 야고보 4장 7절과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8절에서 그랬죠.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육신적인 복,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 살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거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조리한 이 세상 바라보면서 그 시험 들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몇 년이라고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길어야 100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낙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